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오래전에 제가 선한 청지교회에 있을 때 한 목장을 방문해서 그 목장 식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질문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믿다 보니까 기독교가 진리인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겠죠. 사실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그 교우님들하고 그 질문을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답변을 했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은 저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좀 확대하면요.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죠. 기독교의 그 세계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고 하니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가 이 진리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명답이에요. 그것이 정말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말씀한다면 아마 더 중요한 이유겠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에서 그분이 밝히신 이유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입니다. 믿고 보니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제가 저희 교회 주보 칼럼에 이제 금년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우리 집 가훈이다 이렇게 가르친 내용을 제가 썼어요. 그것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섬긴다. 우리 집은 예수만 섬기는 집이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칼럼에 이렇게 제가 쓰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없어요. 그분처럼 인격의 향기가 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을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매하신 분,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또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목장 식구들에게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 그리고 내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확실히 알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쩌다 보니 믿게 되었고 믿어야 한다니까 믿고 있다는 이러한 정도의 태도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요.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로서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 유대교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아닙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약이야말로 완전한 것인데 왜 불완전한 구약으로 되돌아가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예수님보다 내 마음을 더 끄는 어떤 대상이 있진 않는가? 제 생각에는 우리 중에 기독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배교의 유혹을 받는 사람이 계실 거라고는 별로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보다는 자꾸 그 마음이 나뉘어서 다른 쪽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는 그러한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느 소수의 사람들이 처한 위험이 아니고요. 저는 현대 기독교 전체의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믿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해요.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어떤 거센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만 참된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다른 종교의 좋은 점들, 멋있는 점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타 종교에 멋있는 점, 훌륭한 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틱야탄 스님이란 분, 한국에서도 꽤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 그분의 사진을 보면 평화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온유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행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면서 늘 참선을 하면서 정신 집중, 정신 통일 이런 수양을 통해서 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분이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기독교인 중에 그분만큼 평화를 평소에 유지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부끄러워지고 또 부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믿는가? 왜 나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는가? 이 점이 저에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고 너무 식상한 나머지 이러느니 차라리 우리보다 덜 다투는 어떤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자체를 바꾸는 유혹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편하게 믿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그 처한 현실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미국에 제가 이민 와서 그 초기에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실 유명하지 않아도 부흥사가 오셔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이웃교회에서도 다 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 의자를 더 마련하고 일종의 잔치처럼 말씀 집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도 주일 예배 이상 모이질 않아요. 주일 예배가 가장 많이 모여요. 왜 그렇죠? 바쁘고 피곤한데 왜 주중에 한 번 더 가냐 이거예요.
아무리 뭐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얼만큼 나태해졌는지 또 얼만큼 안일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분명히 안다면 타협이라든지 게을러진다든지 뒤로 물러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온전히 헌신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왜 사랑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은 선지자 또는 구약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 중에서 바로 1절과 2절 전반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는 신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약한다면 바로 이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이미 다 그 주제가 나온 것인데 히브리서는 왜 신약이 구약보다 뛰어난가? 그 얘기예요. 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과거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보다 우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1장 2절 후반부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본문인데요. 거기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한 세 가지 그 범주로, 카테고리로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인데 먼저 그분의 본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 네이처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애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큰애를 보면은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네가 누구 아들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제가 사실은 제 아들하고 이렇게 닮은 꼴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거기 디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생 누가가 저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더니 왜 형이 이렇게 흑백 사진을 옛날에 찍었냐고. 그래서 야 임마 이건 아빠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가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이 나오죠. 엄마를 닮기도 하고 뭐 조상의 유전자가 나오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제가 그 성경의 본문의 순서대로 지금 설명하지 않고요. 그거를 재조합해서 주제별로 다시 묶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본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채라는 말은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광선이 비쳐 나오죠. 우리가 태양을 본다는 말은 사실은 태양의 광선을 보는 것입니다. 태양의 광선이 태양으로부터 우리 눈에까지 와 닿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광채, 광선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는데, 여기서 형상이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도장을 찍죠, 여러분. 도장 원본이 있습니다. 이 원본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찍힌 모습, 이게 형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도장을 직접 봐도 알 수 있지만 사실 인주가 묻어있지 않는 도장만 봐서는 잘 볼 수 없죠, 그죠? 근데 그 도장을 인주에 찍어서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도장을 확 찍으면 그 도장을 보면 도장이 생긴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는 얘기예요. 이 두 표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둘의 미묘한 차이까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광선과 태양은 사실 하나예요. 그렇죠? 태양에서 광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형상과 본체는 똑같이 생겼지만 두 개죠. 별개죠. 그죠? 찍은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면서 또 구별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고 똑같이 생기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희미하게가 아니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문에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대행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죠.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 다른 곳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내려가면요, 3절 두 번째 문장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창조와 섭리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일이에요.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특별히 역사가 어떠한 방향,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도록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것,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붙드시는 한 방법이 자연 법칙일 거예요. 그런데 자연 법칙은 예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방식이지 예수님과 관계없이 별도로 작용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그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영어로 디이즘이라 그래요. 이실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마치 시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시계의 태엽을 감아놓고 놔두면 시계 자체가 그 태엽의 풀림에 따라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움직이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마치 시계를 만드시듯이 그렇게 지으시고 손을 떼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시듯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시계가 태엽의 풀림에 따라 운행되듯이 자연 법칙을 따라 운행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세계를 만드신 후에 계속해서 그 세계를 운행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그 간섭하시는
그 하나의 방법이 자연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시죠.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만물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고 내일 아침에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운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온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세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창조, 섭리, 계시, 구속 이런 단어들은 신학적인 용어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당히 무거운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가 이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면 감동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말씀하신 건 진리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진리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말, 옳은 말을 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무슨 국가를 세우고 어떤 하나의 그 왕조가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이 유지되도록 하신 그러한 분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세계를 붙들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창조, 섭리, 그 다음에 계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카테고리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결과 어떠한 지위, 어떠한 위치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차 올 세계, 이 만물이 온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 온 세계가 그 권리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예수님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역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온 만물과 우주와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인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자 하고 자기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반역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역 세력이 누구죠? 그 반역 세력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따라 반역에 동참한 타락한 천사들을 악령, 디몬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아직까지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세력 하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물론 거의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상속되고 있지 않아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이 모든 세계가 다 예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상 가슴 벅찬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누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권력의 실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면 집안에서 굉장히 기뻐하겠죠.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다. 그러면 집안에서 경사라고 그러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의 대통령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더 힘이 있으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집안의 큰 영예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만유의 후사가 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후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또한 후사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올 세상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위치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관계없이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란 말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은 하나님인데 그 위엄의 우편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리예요. 여기서 우편이라는 말은 무슨 방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 위치와 공간을 점하지 않습니다.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각별히 총애하시는, 각별히 높이신 존귀한 위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 세상의 그 어떤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기준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고고 최상이고 최선인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영광된 위치에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다르게 좀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 후까지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세상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의 시작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만유의 후사가 된다는 말은 이 역사와 이 세상의 마지막을 가리켜요. 그래서 처음과 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는 처음과 끝이고요. 공간적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이 어떤 이 존귀함이나 이 공간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결론으로서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사실 우리가 이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 그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4절이 그 원문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을 제가 앞부분에 붙였는데 내용적으로는 5절부터 14절 뒤에 나오는 내용의 서론격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뒷부분에 연결해서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그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예요. 4절 보죠.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님은 구약보다 뛰어나시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이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구약,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그 중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그 율법이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조금 더 높은 존재가 천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단지 선지자들보다 높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런 어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천사들도 예수님보다 높지 않다.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 높다. 이런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쩌면 그 당시에 천사들을 숭배하고자 하는 이단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골로새 교회라든지 신약의 곳곳에 천사들을 숭배하면서 예수님도 천사 중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와 비슷하게 설명한다면 영지주의적인 관점이 그래요. 영지주의는요,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보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이 이 진정한 하나님이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물질 세계는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참된 순수한 영이신 그 신으로부터 유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존재들이 파생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 파생되어 나온 존재들이 굉장히 여러 층인데 그 중에 가장 낮은 그 영적 존재, 그 층으로 오면, 그 천사들 수준으로 내려오면 물질과 접촉할 만큼 낮아지고 저속해진 그런 영적 존재, 천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낮은 영적 존재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런 영적 존재들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몸을 입고 세상에도 올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이상한 정말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우주의 영적 존재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이제 이것을 유대교 쪽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설명한다면 여러 천사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천사들보다도 위대하시고 우월하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름이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로서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시죠. 아들로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어떤 지위, 특권, 행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천사들보다 우월하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후에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 구약의 그 구절들을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구절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죠. 먼저 히브리서 1장 5절에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언제 사용된 시편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왕조의 왕들이 이제 왕으로 취임할 때 등극할 때 그 예배 때 이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 왕의 후손들에게 적용되었는데요. 그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진정한 후손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천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셨습니다. 또 두 번째 구절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사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에 많이 참가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7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의 이 랍비들과 이 유대교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것은 솔로몬에게 전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다윗의 아들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는데 그는 누구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관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 6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경배할지어다. 이 말을 합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강의안을 보십시오. 넘어가죠. 그 다음에 7절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인용된 모든 성경 구절 중에 이 7절에 나오는 시편 104편 4절 이 구절만 아들이 아닌 이 천사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 원문과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꽃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내용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람과 불꽃을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말이나 그의 일꾼들을, 그의 천사와 사역자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말 사이에는 사실 특별한 의미의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위치입니다. 그들이 아들의 위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과 불꽃 같은 그러한 도구적인 위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은요.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 구절을 또 인용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그 동료들보다 높이셨다라고 말할 때 그 동료가 누군가? 그 동료는요.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을 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반열에 서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은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기서도 또 예수님을 그 창조주로 또 영원하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 1절을 13절에서 인용하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시편 110편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인용하게 됩니다. 이 시편 110편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해요. 예수님조차도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막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적힌 내용들 하나하나보다 지금 무엇이 더 초점이냐면 바로 이러한 구절들, 구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구절이 메시아에게 해당된다. 이 구절이 누구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들이 천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 중 하나거나 천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천사들은 14절 결론에 가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천사들은 우리들보다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인간보다. 만약에 지금 여기 천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 천사에게 어떤 걸 느끼시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천사가 나타날 때 인간의 반응은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천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늘 우러러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들이 인간 앞에 나타날 때 사실 천사들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천사를 대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냐면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여러분, 지금은 현재는 천사들이 인간보다 높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이 존재의 질서상 인간보다 천사들이 높아요. 시편 8편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사실 낮아지신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높아지셨을 때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인간들조차도 지금은 천사보다 낮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상속할, 우리가 높아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우리 인간들도 천사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천사들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말합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심판할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우리도 같은 권세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우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될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사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이지만
천사들보다도 우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 얼마나 더 높으시겠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사역자요,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존귀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시고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구원 얻는 자들조차도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천사만 나타나도 우리는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싶고 마치 그 천사를 경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높아질 때 우리를 섬기게 될 이제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천사도 경배하고 싶고 천사도 영접하고 싶다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더 경배하고 존귀히 여겨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섬기게 되고 더 높이게 되고 더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처럼 살고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처럼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나의 사역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너는 내 심부름을 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가서 전하고 너는 나의 대표자로 나의 일꾼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그 여러분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실 겁니다. 필요한 권세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자격으로 어디든 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대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좀 도와주어라.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참 사랑스럽지 않고 너무 밉고 못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사이에 경쟁을 느끼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면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럴지 모르지만 천사라면 그런 모든 걸 초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왔는데 아무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실상을 아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자기가 먹을 거를 걱정할까요? 천사로 와가지고 내가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그런 염려를 할까요? 또 천사가 자기 자랑을 할까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천사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먹을 거 걱정하죠. 내일 일 걱정하죠. 경제적인 염려 있죠. 건강 염려 있죠. 가족에 대한 염려 있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취향과 선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끊임없이 판단하고 경쟁하고 비교하죠. 비판하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잘난 거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나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속성이 참 힘들다 보니까 내가 천사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내가 천사라면 이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울 텐데 천사들의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유일한 이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라면 얼마나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그림을 조금 바꿔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사로 오셨습니까? 아들로 오셨습니까? 아들로 오셨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예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신 것 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난 아들이란 말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 판단하고 막 싫어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신 적이 있을까요? 천사라도 하물며 천사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토록 당당한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천사 정도가 아니죠. 사실 천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을 예수님만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아세요. 자, 저는 제 자신을 천사처럼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나의 신분, 아들로서의 나의 위치, 아들로서 내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천사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제가 더 높은 위치를 받았고 더 높은 그런 사명을 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천사를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내세요. 그러니 내가 천사를 내가 흠모하고 천사를 존경하는 내가 천사보다 더 높은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나에 대한 이 자의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저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든지 예수님이 누구시라든지 하는 걸 입으로만 되뇌었지 제가 거의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제 의식은 고아의식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적인 그런 자부심보다는 그야말로 이 두려워하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이제 2장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요. 그때 더 설명하기로 하고. 히브리서 1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천사보다 더 높은 아들의 위치에 우리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유혹을 받거나 타협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확연히 보고 이 진리에 사로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